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희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누리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다의 1절에 보게 되니까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묵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미가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미가서 전체가 미가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미가서를 봐야 됩니다. 미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미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했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재앙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임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자연 만물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즉 천국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이 나라 이 땅에서 무엇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잘못하고 오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굽어 살피시고 그 심판이 진실되고 그 심판이 온 우주적인 공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떨며 두려워하는 강림입니다.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심판은 이렇게 두려운 심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정말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뭐 망하겠어?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왜 그럼 이런 심판을 하시냐, 이러한 엄위하신 무서운 심판을 하시냐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임을 우상 숭배했기 때문임을 하나님이 드러내시죠.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왜 내리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도 내리시는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재앙이 있을 때, 교회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나라에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원인을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할 일이면 회개해야 되고 연단받을 일이면 연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 유다의 전체가 다 우상 숭배하며 온갖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그 미가 선지자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그 재앙을 당해야 되는 이스라엘을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거 6절 7절은 이제 재앙 내리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 제단을 헐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만 한 게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갖 음행도 같이 행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번 돈을 하나님이 다 쓸어 버리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진노, 범죄로 인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니까 미가가 애통해합니다. 8절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진짜로 벌거벗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어떤 화려한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심히 슬퍼하는 모습이죠.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고 그 재앙이 남쪽 유다까지도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로 남유다 전체가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원수가 기뻐할까봐 그 원수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10절 그 중간에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11절 사빌 주민아 너는 버섯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며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금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음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이제 이 10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역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유다가 기쁨이 가득했죠. 그러나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되니까 이제는 슬픔과 애통뿐입니다. 16절에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것은 슬픔의 표시고 치욕의 수치됨의 표시인 거죠.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재앙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당해서 정말 부끄럽게 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범죄하고도 웃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옳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죄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더라도 그 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슬퍼하고 심히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뭐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에 안 계신 줄로 생각하고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주님,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미하신 그 눈으로 모든 인간의 선악간의 행위를 감찰하시고 선악간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범사의 죄를 미워하고 버리게 도우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재앙이 아니라 복된 은혜를 누릴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항상 어떤 형편 처지이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